희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50년마다 맞이했던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희년의 한자를 보면 복희자를 써서 경사스러운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는 기쁨과 환희의 해라는 의미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이 희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 요벨은 문자적으로 뿔나팔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희년이 시작되는 날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희년은 해방의 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이 희년이 돌아오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던 온갖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경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희년은 진정 즐거움이 가득한 해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7년 전부터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을 경양신년으로 선포하면서 이를 위해 5대 실천 목표를 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밤에 저는 경양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희년의 새해를 통해 마음껏 누리게 될 3가지 즐거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경양신년을 기점으로 예수 세계화 운동에 더 큰 힘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섯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루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안식년은 본문 바로 앞의 문단에 나오는 규례로서 7년마다 농사를 쉬고 경작지를 비워두는 해였습니다. 그런 안식년을 7번 계수하면 49년이 되는데 그 7번째 안식년의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 바로 희년으로 지키는 해였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따른 달인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민간인 달력의 1월, 즉 정월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년에는 특별히 7월 1일이 아니라 7째 달 열흘날에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공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1년 중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위해 희생양의 피를 뿌리는 속죄의 의식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자연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성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만큼은 7월 1일이 아니라 이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의 첫날이 시작되도록 하신 이유는 속죄야말로 사람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이 양의 피로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일, 곧 종들을 해방하고 죄수들을 석방하는 일과 직결되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번역된 말은 너희가 샀던 땅을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도 그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채권자나 현재의 주인으로서는 큰 손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의 속죄일이 돌아오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그처럼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는 해방은 곧 마귀의 종노를 하던 죄인의 인생을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양의 희년에 자유를 공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아직도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대속의 복음을 더욱 크게 더욱 널리 선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인을 이 경양교회 안으로 각 선교제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는 일이야말로 경양신년의 가장 큰 열매요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헌당 헌금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우리는 더욱 태신자 전도에 힘쓰는 동시에 제신노예 사내의 개척교회 설립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해서 교단 발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보내는 선교사의 후원에도 더욱 집중하여 선교지 교세를 크게 부흥시킴으로써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성취해 갈 것입니다. 경양 희년부터는 이와 같은 예수 세계화 운동에 더욱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조국 방방 곳곳과 오대양 육제도 각처에서 구령 운동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가장 큰 즐거움을 꼭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양 신인을 통해 갑절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에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규례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바로 파종하지 말고 농사일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가꾸다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는 자르다라는 뜻으로서 포도나무 등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희년이 되면 아예 연초부터 논밭에 씻어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일절 관리하지 않고 1년 내내 가만히 내버려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씨를 뿌리지는 않더라도 땅속에 남아있던 종자에 싹이 터서 절로 자라는 작물도 있을 것이며 포도원 역시 손을 보지 않으면 수확량은 크게 줄겠지만 여전히 포도나무에는 절로 맺히는 열매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스스로 난 것까지 절대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난 작물을 그냥 썩어 없이도록 버려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안식년의 규례에 따른 것인데 앞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것들은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 및 들짐승을 위해서 남겨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은 희년에는 이렇게 이웃과 짐승까지 배려해 줌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농사일을 쉬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희년에는 그 전에 미리 저장해 두었던 농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6째 해란 7번째 안식년 바로 전해를 가리키는데 그 48년째 해에는 3년 동안 쓸 만큼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3년은 그 다음 49년째 해 곧 안식년과 그 다음의 희년 그리고 그 다음의 51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51년째 해까지 포함된 이유는 계속 휴경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 초에 파종을 하더라도 가을에 추수 때까지 먹을 식량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이 되면 바로 그 앞의 해인 안식년에 이어서 2년 내내 아무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풍족한 소출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에 발생한 코비드19는 경양 희년의 고지를 눈앞에 바라보던 우리에게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작정하고 실행해온 12바구니 12조 헌금과 12바구니 월정 헌금 및 보리떡 헌금, 잔액 월정 헌금 등 3중의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통해 완수하려던 헌당 헌금 완결에 큰 차질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경양의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 큰 환난의 시련 중에도 오히려 더 풍성한 헌금을 드려 경상비와 헌당 헌금을 둘 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 팬데믹 기간에 경양교회 성도들만큼 평화시대의 순교자적 가구로서 헌금한 교회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어디선가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선물을 준다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죽도록 충성한 경양의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선물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난 49년 동안 떡을 무리에 던지며 밖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기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에게 이 경양신인의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시는 큰 소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경양신년과 함께 교회 채무의 완전 해결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13절 이하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13절의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는 말은 앞에 10절 하반절에서 나왔는데 현재의 땅 주인이 원래의 소유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얻게 된 새 땅은 일단 각 지파별로 분배되었고 모든 백성은 자기가 속한 지파를 통해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개인적으로 할당받은 땅을 계속 자기 후손에게 물려준다면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이라고 한 대로 사람 사는 곳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부동산 매매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 간에도 거래가 일어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12지파의 땅이 서로 뒤죽박죽으로 섞여버렸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희년에는 현재 소유주가 누구든지 간에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도록 함으로써 제일 처음에 12지파에게 각각 분배되었던 땅의 경계와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땅을 매매할 때는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라는 말은 희년까지 몇 년이나 남아있는가에 따라서라는 뜻이며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라는 말도 희년까지 그 땅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양에 따라서라는 뜻입니다. 즉 그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그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따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이궁에서 자기 땅을 팔았던 사람이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절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무를 백지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희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잃었던 자기 가문의 소유지 역시 저절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경양지파 전체가 희년에 반드시 누리게 될 즐거움입니다. 제가 지난 2018년 4월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12조 13조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면서 희년맞이 비전 헌금 운동을 시작했을 때 한 가지 간절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경영교회는 그의 교회 설립 직후부터 지금까지 예배당 구입이나 성전 건축 혹은 교육관 및 성교관 구입 때문에 내내 은행 대출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물론 경양 성도들이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이기고 정성과 힘을 내어 감당해 왔지만 저는 적어도 경양 희년에는 그 모든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경양의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오시게 될 경양의 제3대 담임 목사님도 최소한 교회 부동산에 대한 빚의 부담감은 전혀 없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하여 경양교회의 충만한 시대를 활짝 열어가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만 보였던 그 헌당헌금 완결의 꿈이 경양신인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이미 우리는 모든 은행 대출금을 완전히 다 갚았고 이제는 교회와 교단 내에 기관 차입금만 남아 있으며 그것도 약 2년 이내에 다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모두에게 정말 홀가분하고 시원하면서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지난 50년 동안 계속 연이어졌던 모든 교회의 채무를 깨끗이 정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서 성전과 교육관과 성교관을 경양교회의 완전한 소유주로 삼켜주시는 이 큰 기쁨을 경양신인을 통해 마음껏 즐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처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는 희년이 주어졌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즐거움, 힘든 수고를 멈추고 갑절히 복을 만끽하는 즐거움, 그리고 모든 물질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즐거움이 이 희년 한 해에 집중적으로 부어졌습니다. 물론 그 희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관계는 더욱 친밀하고도 공고하게 다질 수 있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경양교회도 7년 전부터 그런 희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Y-몇이라고 세워왔는데 오늘 밤에는 드디어 Y-1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신년 주일부터 그 Y-1은 W week -15 즉 희년 주일까지 남은 주간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실로 지금까지 우리 경양인이 함께 지고 온 고난은 그 희년 주일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49년 동안 이 경양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이 즐거운 주빌리, 이토록 복스러운 희년을 실제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은총을 되새기는 가운데 오늘 밤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감사를 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